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봉독은 12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이어져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의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비롯한 모세 율법을 준수하는 게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의제였었습니다. 어떻게 결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로 양분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교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또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것에 대한 걱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원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또 구원은 믿음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 예수 복음에 율법을 덧붙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어지게 되면 진리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평화의 왕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회의가 옳은 방향의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베드로의 변론이 굉장히 강력했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서 권위 있는 사도의 변론을 통해서 이 회의가 내리는 결정이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길을 트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있었다. 베드로의 말을 경청했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침묵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반대 의사도 뒤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측, 소위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려 할 것 같았었더라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또다시 반박할 거리를 찾아서 꼬투리를 잡으며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한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의할 때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막 이기려고만 한다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 그룹과 공동체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죠. 비단 회의 때뿐만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의 의견이 갈리게 되어질 때에 막 기분 나빠하면서 저 사람과 나는 같이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마음 너무 빨리 접으려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잠시 침묵하며 성령님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과연 성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서로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간의 침묵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최종 변론격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제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또 한번 얘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모세의 율법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더 반박할 수가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됐구나. 이 회의의 의장으로 보이는 야고보가 최종 의견을 제시하죠.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 주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최종 결론에 대한 이 내용을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전에 13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상당히 권위가 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의 입술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귀 기울게끔 하는 권위와 품위와 이 말의 힘이 이 사도 야고보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야고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좀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사람들이 좀 귀 기울여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좀 궁금해하면서 듣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 말대로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게끔 그렇게 말의 힘과 권위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듣고 나를 따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내 말 잘 듣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복음, 예수의 은혜 복음을 들려주고 그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말의 권위와 실력을 갖춘, 말의 힘을 갖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최종 결론, 먼저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진술을 지지하고 자신의 말로 다시 한번 요약하며 재진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백성들을 얻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가 그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제 고넬료, 처음으로 돌아온 이방인은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고넬료 구원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신 사건이었다, 돌보심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돌본다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돌보시는, 살피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봐주셔서, 창세기 21장 1절에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봐주셔서 90세가 된 여인이지만,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이삭을 낳게 하셨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노예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봐주셔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 있고 이방인에게 구속당해서 흑암의 노예로, 흑암의 사망의 권세 아래 눌러 살아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돌보셨다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민 백성에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도 돌보신다, 이렇게 야고보가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외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선민 백성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돌보심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구를 돌봐주게 될 때, 돌봄 받을 때 굉장히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돌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돌봄을 원하는 자에게 돌봐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또 갈수록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의 증언이라면 이게 반박 불가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약간 변형 인용하여서 작금의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약속의 성취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아모스 예언은, 원래 버전은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남은 자들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애굽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데려오게 될 것이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정복하고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에돔은 아주 혹독한 파멸의 운명을 선고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될 때에는 이 불구대천의 원수마저도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마저 새로운 장막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새로운 장막 안에 들어오지 못할 민족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 에돔 족속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새로운 장막 안에 들어올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이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야고보가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고보의 최종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결정해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무를 강요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나 모세 율법의 준수가 이방인들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새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처음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신앙의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아래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뭔가 교회의 의무사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려면, 성장하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고 수요 예배도 좀 나오면 좋고, 에스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럼 봉사하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잘 자라갑니까? 교회 이런저런 봉사에도 좀 참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키워가지고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직 받아들일,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일들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요구는 신앙의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기쁘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굉장히 무겁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봉사하는 거죠. 이런저런 예배도 많이 참석하는 거 맞죠. 신앙이 많이 성장하게 되면 예배도 더 드리고 싶고 봉사도 더 하고 싶고 이런저런 훈련도 더 받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럼 먼저는 신앙의 열심 이전에 신앙의 기쁨, 신앙의 행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 먼저 가지신 우리가 새가족들,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할 때 이 점을 좀 유념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지만 하나님 백성됨에 걸맞는 실천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도 묵상해 봤잖아요.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이지 않습니까? 모두 4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저도 28절에 가보십시오. 그 4가지를 일컬어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금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게 될 때 자신들의 신앙과 삶에도 유익하게 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29절도 보시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4가지를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잘 되고 삶도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가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전혀 신앙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처음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미 어떤 나름의 각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과 우상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전에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우상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따르던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에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강조해줘야 돼요. 오랫동안 관습에 이교 숭배에 오랫동안 쩌들어 있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상들과 결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신앙하는 동안에 우상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섬기는 일이, 우상과 함께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의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우상의 문화들을 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어요. 집에 다른 타종교를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자기 집안에 우상 신상 가져다 놓고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인데,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내면 안에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보다 딱 대놓고 말해주는 점괘를 더 신뢰하는 성도들. 점치러 가는 사람은 왜 점치러 가요? 딱 시원하게 명쾌하게 점괘 나오니까 그것 따라 살면 좋겠구나. 거기서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밀어내버리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거 이제 버리십시다. 멀리 하십시다. 멀리 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갑니다. 멀리 해야 우리 신앙에 힘이 생겨요. 멀리 해야 우리 신앙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음행. 이교 신전 축제에서 성행하던 성적 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교 신전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유는 신전 축제에 음란한 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축제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습니다. 이교들의 신전 축제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가 상당히 음란한 도시였는데요. 고린도 도시 안에 550m쯤 되는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에 속한 성창,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속한 몸 파는 사람들이죠. 그 여인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지만 그 신전에 올라가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신에게 숭배하고 그 다음에 신전 소속 여인들과 몸을 섞으면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합법화된 예식의 방식이니까 남자들이 이 이교 신전 축제가 좋아라 하고 그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휴가 때가 되면 돈 싸들고 고린도에 와서 유흥 문화를 즐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했었대요. 얼마나 고대 세계가 음란했는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이교 음란죄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성적 기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부관계 외에서 즐기는 음행, 로맨스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성적으로 너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 관계를, 성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그것이 뭐 괜찮은 것이냐, 즐기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방심하면 빠지기 쉬운 죄가 음행의 죄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음행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음행에 걸려 넘어져서 교회가 휘청거리는 사건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육자에서 지도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도 떨어지게 되어요.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대단히 주의해야 될 죄예요.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것도 사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는 말인데요. 이교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중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고 동물의 목을 꽉 이렇게 졸라서 질식시켜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좋은 영적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이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려왔던 제사는 뭐였었습니까? 제단 앞에 제물을 가져올 때 자신이 지었던 죄를 그 제물에게 직접 손으로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 제물이 피 흘리며 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들을 느끼는 그런 신성한 제사가 동물 제사였었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려왔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이방 제사들은 이게 정말 신성하지 못한, 잔인하게만 느껴지는, 우상에게 기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사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런 제사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피 흘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넷째, 피를 멀리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육식을 먹을 때도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가르침을 배울 때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제사에서 보여진 그런 혐오스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제사들과 단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이, 신앙이 잘 된다, 삶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상을 멀리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음행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적으로 순결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 제사 제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 함부로 여기시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네 가지 금지 조항을 편지에 써서 당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교회에 발송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35절까지 발송된 공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몇 가지 점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와 진정성이 돋보인다. 참 배려하는구나, 이 교회가. 참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구나, 이 사안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 이제 편지에 써서 공문에 담아 보낼 때 그저 편지만 띡 발송하고 말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 택해서, 특별히 공신력 있는 신진 지도자급의 두 사람을 택해서 그들 편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문안 인사도 하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결의된 편지 내용을 읽어주고, 말로만, 글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함께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도록 했던 거예요.
저한테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곳에서 공문들이 옵니다. 여러 이렇게 기관들, 단체에서 좀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고 또 협조 요청하는 그런 문서들도 참 많이 보내오게 됐는데, 근데 공문만 띡 하고 보내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날라온 공문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마음이 별로 이렇게 동하지를 않아요.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정말 긴급하고 정말 함께 해주길 바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다면 방문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전화라도 해서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가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성의가 느껴지고 우리 교회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공문만 띡 보내, 지시하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딱 공문 하나 보내놓고 문자 카톡 하나 보내고 이런 좀 사항 좀 해주십시오. 별로 그렇게 마음이 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게 될 때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는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는 전화를 드려서 이제 사정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고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 할례 문제를 갖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위로하는 예루살렘 지도부였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 중에는 24절도 포함이 돼요. 24절 보세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방문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그거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여러분의 교회 방문해서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해가 좀 풀렸겠죠.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와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와서 그냥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다시 돈독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괜히 놓지 말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한 사람들 아니라고 안심시켜주면서 다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 26절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칫 대립하고 갈라설 수 있었던 예루살렘 측과 안디옥 측의 이 갈등이 봉합이 되어지면서 위기를 거치면서 더 오히려 친밀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화해의 서신을 보낸 대표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된다. 한 사람이 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라가 누구예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선교 파트너로 세웠던 사람이 실라잖아요.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바울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이방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 안에 선교의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의 비전을 보고 선교의 열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지목하여 2차 선교 여행에 그를 파트너십으로 붙들고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제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무려 30살 때였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선교 얘기 엄청 많이 듣고, 제가 또 보니까 선교 단체도 또 활동을 했었어요. 그냥 해외 선교 단체 직접적으로 단체에도 제가 몇 달 동안 가서 훈련도 받았던 기억이 막 몇십 년, 10여 년 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에 마음을 주고 선교사로 신대원 중에 1년을 휴학하고 선교사로 결심하고 나가게 됐던 거, 이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저의 그런 결심에는 저의 절친, 저의 친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선교를 1년 나갔다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선교에 대해서도 마음을 갖게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이, 예수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매개가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28절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의 말인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여러분, 이 회의가 결정되는 상황을 이렇게 잘 보면 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서로 변론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가 변론하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간증적 최후 변론이 있었죠. 야고보가 최종 의장으로서 어떤 중재안을 내세우게 되죠. 이게 다 사람들이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이 일들이 다 성령의 주도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의 순종함에 순종한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신앙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애썼던 거지만 베드로의 결정적인 말로, 야고보의 결정적인 권위의 말로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렇게 돌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고백할 만큼 그들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했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 종종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귀담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다 양육하는 저만 집중하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한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때 성령과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는 귀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예요. 성령과 나는, 성령께는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만이 중요할 뿐이죠. 먼저는 성령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공동체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를 때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평화가 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뜻을 따를 때 우리 교회에도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 교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의 목소리가 높고 사람의 주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기쁨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평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 모두 성령의 뜻을 따르고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서로에게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발견되어질 때는 기꺼이 내 뜻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내 주장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화 가득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것입니다.